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 끝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게일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이제 북편 진영의 북편에 위치하는 그 진영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들을 대표하는 것은 이제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의 이름을 따서 단 진영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이제 회막의 이제 북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는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으로 위치한 이 지파들의 진영이 단 진영으로 불리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내용을 따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세 지파 가운데에서 단 지파는 심판할 것과 또 용맹한 지파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그 진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징적인 것은 지금 단의 회막의 북쪽에 위치한 이 단 진영, 여기 이제 단과 납달리,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였던 시녀인 빌하의 소생이죠. 그리고 이 아셀 지파는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편 진영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다 시녀, 그 몸종이었던 라헬과 레아의 몸종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지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진의 배치가 레아의 자손들이 이제 동쪽과 남쪽을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라헬의 자녀들이 회막의 뒷부분 서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제 레아와 라헬이 낳은 그 자손들이 남과 북을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영이 동서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영을 펼쳤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멈추어 섰을 때, 정주할 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뉘고 이제 행진할 때는 일렬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맨 앞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서게 되고 유다 진영이 서게 되고 이제 맨 뒤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단 진영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진영의 그 수를 살펴보면 바로 맨 앞에 유다 진영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이제 북편에 위치하는 단 진영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맨 뒤, 그러니까 동과 서를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지했을 때 서쪽은 바다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막은 사실 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움직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바로 바다 있는 쪽을 서쪽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서쪽을 바다 있는 쪽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이들은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의 배치는 가나안 땅의 지형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과 같단 말이죠.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원리를 따라간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치면 정말로 번번이 눈물의 씨앗만 되고 맙니다. 그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대한다면 아마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랑의 원리는 지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지상에서 이 사랑의 원리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그리고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이런 사랑의 법이 세상으로 흘러가며 확장되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의 배치는 광야에 적합한 그런 배치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야 맞는, 그러니까요, 이 광야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적응 훈련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면서 각자 속해 있는 민족 안에 또 나라 안에서 한 시민으로 우리가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과 광야의 정황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은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 즉 하늘나라 그 천상의 원리와는 원리가 적합하지 않은 삶의 환경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과 그러함에도 그 천상의 원리를 고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내적 긴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의 변화가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번번이 신앙에 대하여 회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늘 신앙 안에서 이런 궁금증이 사라질 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전한 의의 공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완전한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 가능성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한 삶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과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 지상의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호랑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리 편한 상태가 온들 거기에서 호랑이가 편안하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 오겠어요? 기껏해야 넓은 판자 하나 만나가지고 털이 물에 적시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겠죠. 반드시 목마를 거고요. 반드시 허기질 거고요. 반드시 그 햇빛의 따사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물에 빠져서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고 능력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 이런 불편과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부당하거나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 이런저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그 영광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울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미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게 좀 다 같은 거거든요. 다 같은 바이러스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겪어야 할 건 겪어야 할 뿐입니다. 믿을 거는요, 오직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만 밥 세끼 잘 먹고 최소한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냥 살아가면 코로나 들어와도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순간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광야에 있지만 바로 가나안 땅의 지형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부주의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략 한 16km, 17km 정도 되는 땅이 있어야 땅에서 진을 펼쳤다고 하거든요. 안양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안양도. 근데 이 진을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광야의 땅이 어디 있어요? 그 중간에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광야에서 펼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중간에 돌도 튀어나가고 이렇게 계곡도 웅덩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요, 사방팔방에 이 오합지졸 마냥 이렇게 진 길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실제거든요. 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뭐예요? 그때 마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끝에 들어가 있는데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것이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레위인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다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나머지는요, 되어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계수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두 부류의 삶이 있단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레위인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소유로 점점 되어가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야죠. 그것은 사실은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계수될 필요가 없죠. 여기에 계수되는, 이름이 올려지는, 찾아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면 틀림이 없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아직 그 본성에 있어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있어서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이 계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다고요. 그렇게 정말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의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는 적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레위인적 삶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레위인적 삶에 가깝죠. 하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도 성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지어는요, 가정일을 돌보시는 전업주부들도 성직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레위인이냐, 이스라엘 자손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근데 그 준행한 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또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며, 그리고 행진하며. 그러니까 가문을 따르는 것은 생활하는 것이죠. 생활하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는 겁니다. 정착하는 것이고, 또 행진하는 것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요. 그 자리에 설 때가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생활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정주하고 이동하고, 또 독립적이고 연합적인,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뤄내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변화할 때마다 이들의 통일성과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연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개별성과 전체성이, 그리고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보통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누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 어느 한편의 의견이나 의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어느 한쪽이 더 중시됩니다. 그래서 이 예속돼 버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일치와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일치와 조화. 그래서 개인의 최대의 자유, 이것이 순종과 동의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천상의 질서를 따라 구현해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따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은 뭐겠어요? 사실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나 그것에 복종하시는 것이나 같다는 의미죠. 같다는 의미죠.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불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세상의 삶이 불편하다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맞추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천상적 가치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되어서 정말 숨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 광야에서 해야 되는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또 있는 것이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불편한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상황 속에서 더욱 하늘의 삶에 맞추어질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 장으로 삼으셔서 이 하루의 삶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람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의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부대끼며 불편하고 결핍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욱 그 하늘의 삶에 유익이 되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